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 둘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 둘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자비로 가득 차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478장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2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3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따사로운 햇살과 반가운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속에서 참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잘 때나 깰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봄 햇살과 새싹이 움트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주께서 지으셨고 하나님 다 지으신 후에 우리 귀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온 천지 만물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됨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령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고 깰 때 하나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곁에 지혜와 명철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지혜롭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소망과 명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택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생각하는 저녁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 쿠폰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입가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중 하나라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2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라는 곳에서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인 1206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4위는 동료 직원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퇴사했다 했고, 3위는 연봉 때문에 퇴사했다 했고, 2위는 조직 분위기와 복리 후생 때문에 퇴사했다라고 했습니다. 1위는 상사나 대표 때문에 퇴사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퇴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들어가고 싶은 팀은 어떤 팀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팀을,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되는 팀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정서란 늘 언제나 좋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솔직한 의견, 그래서 혼날 때도 솔직하게 혼나고 칭찬받을 때도 솔직하게 칭찬받는 그런 신뢰감이 쌓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내도 괜찮다라는 그 신뢰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공동체, 그런 직장이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다, 만족도가 높은 직장이다, 한마디로 팀의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는 직장이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최상위 덕목은 팀의 정서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최상위 덕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덕목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덕목은 조금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직원이나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전제가 다릅니다.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 전부터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의 메커니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활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메커니즘은 다른 전제로 출발된다.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여러분, 어떤 브랜드가 태어나기까지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같이 떨어지죠. 이전부터 떴던 기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뜨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켓컬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14년에 설립됐고 한국 식품 신선을 유지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고객들은요, 주요 30, 40대 커리어 우먼들이나 20대 혼자 사는 그런 여성들이 주 고객입니다. 이들의 경영 원칙이 있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올라온 상품은 다 자신들이 먹어본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요, 사진 작가인데 그 음식 사진을 굉장히 맛있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찍기 전에 먼저 그것을 다 먹어본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먹이냐고 했더니, 이게 진짜 맛있으면 사진에 그 맛있는 그 감정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이걸 찍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면 이 작가는 이걸 더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먹어보고 진짜 좋았을 때 내가 이거를 고객들한테 잘 찍어서 홍보해야 되지라는 그 마음가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먹어보고 고른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겹살 같은 걸로 보러 들어갔는데, 대부분 쇼핑몰에는 삼겹살 생고기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 쇼핑몰은 구운 고기 사진을 올려놔서 먹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참 생각을 많이 했구나, 직접 먹어보고 좋은 것들을 추천하는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자에 대한 비난 댓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 고객은 더 이상 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 판매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리거나 판매자가 기분 나빠할 만한 글을 올리면, 사실 메커니즘이 그 판매자를 우리가 혼내거나 아니면 이런 불만 글이 올라왔으니까 조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판매자에게 뭐라고 한 고객을 그만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신뢰관계가 있고 이 판매자라면 믿고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판매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을 이상하게 올렸다는 것은 이 사람 잘못이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죠.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생산자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기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마켓컬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근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한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세대에 하나님 시대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인데 각각 다른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읽을 때 그렇지, 모세가 서열리로 봐서 이게 능력으로 와서 조금 위에 있겠지 라고 사실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열로 위에 있고 여호수아가 서열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시대적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역할이 다른데 그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며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던 모세에게 꼭 맞는 호칭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대면할 정도로, 물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나가심을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왜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서 모세의 후계자라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라는 뉘앙스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더 크고 엘리사가 능력이 더 작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달랐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대목도요, 이제 후계자구나,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구나, 역할이 다른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죽음은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 모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제 좀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게 맞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곰곰이 보니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단번에 리더의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는 것은 다시 시작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죽었다는 거에 점을 찍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점 찍고 이제 너는, 여호수아 너는 네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아말렉 전투에서 본인이 직접 전투를 지휘했고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모세는 돌아갔지만 회막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던 인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을 맡기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니라고. 그거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아직 전임 사역하기 전에는 전임 사역하면서 조금 성장했지만 교육전도사 하고 이럴 땐 잘 모르거든요.
교회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간이 되면 교육전도사 하고 지나면 뭐 준전임 하고 그 다음에 전임 하고 그러다 목사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면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훈련을 시키셨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훈련시키셨고 때가 참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첫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명령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요단을 못 갔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라고 명하신 거죠. 이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를 때와 조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 사건도요,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 사건도 믿음의 사건이 된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딱 점 찍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 그 믿음으로 출애굽해서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통과하지 못해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요단으로 가는데 이것도 또한 믿음이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들으면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바닥의 상징,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발의 상징은 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표현은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힘으로 정복하면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인 거죠. 그저 그냥 말로 발바닥으로 밟아서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그 백성들을 제압했을 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냥 모든 영토를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후에 보게 될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은 군사 병력으로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으로 이긴 전투입니다. 군사력이 뛰어나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다로 많이 화제되었던 그런 펜싱 선수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결승전에서 이 헝가리 선수인 42세의 베테랑 임레 게저 선수하고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결승전이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뭐 전국 노래자랑만 나가도 이렇게 긴장된다고들 하시는데 그 올림픽 무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 한 점 한 점이 그 소중한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 긴장 속에서 2세트가 끝났는데요. 9대 1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쉬고 있는 이 박상영 선수가 혼잣말하는 장면이 정말 카메라의 장면에 이렇게 줌인돼서 잡혔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상영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기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들려드릴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할 수 있다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중얼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무조건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기고 싶은데 나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의 에너지를 몰아서 결국엔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그 올림픽 결승전 중에 명장면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보면 꼭 그 들어있거든요. 진짜 지금 봐도 막 찌릿찌릿합니다. 막.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전파가 나왔죠. 그 에너지가 그 기대와 소망이 정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또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누구와 함께 하냐면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직접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가르침 중에 곁에서 보고 배운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분이 이 상황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이분이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다 보고 큰 것이죠. 인간의 인격 발달 과정도 이거와 같대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핏덩이에 불과하지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아주 연약하지만 가장 관계 깊은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성인이 돼서도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들을 좀 조사해 보면 유아기적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를 통하면 그 문제의 실마리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이나 영유학, 발달 심리학 등에서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부모님 막 의심하잖아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시나? 막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 하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정말 영적 아비인 모세로부터 그렇게 곁에서 만나고 보고 같이 밥 먹고 지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모세가 했던 그 역사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세에게 현존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현존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오는 그 복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말씀하세요. 6절하고 7절하고 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1장 6절, 7절, 9절 한번 읽어보실 텐데 강하고 담대하라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네가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강하고 담대하고 싶다, 하나님 저도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6절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발바닥은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지,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저기서 장수가 오는데 제가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해야지 붙을 수 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걸 숨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지나간 다음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두렵고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드는데, 이때는 강하고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여기는 오직 강하고, 그러니까 부사, 강조를 더한 거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부사를 첨부하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동이 있고 다 중요한데 6절보다 7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걸 부수러 가는 게 더 힘들고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또 이렇게 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전통 가운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 민족끼리 있을 때 율법은 지키기가 괜찮지, 다 지키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좀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다, 다른 문화랑 섞여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치가 다 통용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텐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강조점까지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가정이고 회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회사에 취직하는 것,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 사업을 일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포인트는 가정을 이루는 것, 회사에 취업하고 취직하고 이끌어가는 것, 사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 그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 그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동두천에 그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거기를 이제 군인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거기를 개발 조성하는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다녔던 그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이었던, 지금은 결혼하셨는데 여자 청년이 액세서리 공방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액세서리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 공방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표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정부에게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법을 좀 몇 개만 저지르면 1,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몇 개만 이제 그대로 안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가져오길래 교육자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기도하겠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정말 가까웠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단무지였어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아주 단무지 이 정신을 가지고, 뭐 그땐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 혼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희나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떳떳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했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혼나고, 막 자기가 하겠다는데 막 자기가 혼났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는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힘든 거구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할 수 있었을까? 나한테 그런 결정이 안 와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이 사업을 이끌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전사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보내주신 건데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래요. 그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오직 강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강했는데 8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 청년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묵상했다는 거죠.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곱씹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결정 하나 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이전에 청년부 수련회 그 온라인 그때 했을 때 강사분으로 고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제자 훈련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30개 교회로 나눠지니까 그거에 제자 훈련을 전체 책임받은 분이셔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뵙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전에 이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하실 때마다 설교 이야기를 하신대요. 왜 자기들한테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머릿속에는 설교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이전에 청년들하고도 순 나눔 하면요,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일상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정말 좀 부끄럽지만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지냈어. 그래. 안녕, 다음 주에 보자. 근데 진짜 청년부가 건강하게 존재하려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리더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순모임 할 때 그냥 가십적인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지 말자. 하나님 이야기하자.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긴다. 말씀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제 구역장님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어떤 구역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소망이 솟구친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들 때마다 소망이 솟구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이야기하는 자의 태도와 머릿속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때 만사 형통하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나눈 거고요.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의 의미는 중얼거리는 건데요. 마치 뻐꾸기가 꾸꾸꾸꾸꾸 하는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읽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게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셔도 이 강하고 담대함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건데요. 그 계속해서 깊이 우러난 그 묵상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문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저는 이 홍대 성산동 일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빨리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싶고, 우리 전도팀들도 같이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막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그 감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도시 중심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때는 가나안의 문화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세울 수 있으려면, 우리의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때 강하고 담대하고, 그때 우리가 속한 처소에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 할 수 있어야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큰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그 깊이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내셔서 결국 큰 것도 승리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릴레이 기도에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그때와 시기를 잘 모를 때 지쳐 낭망할 때가 있지만 말씀 가운데 그때와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교우들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속히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그런 이웃사랑 실천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귀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가되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으며 나눌 때 그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켜주옵소서. 상황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대처해야 되고 또 리더들도 세워야 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극히 담대하고 하나님 정말 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필요한 물질이나 필요한 손길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셔서 선교 활동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한 우리들도 그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여러 현안들을 하나님 결정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알게 모르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지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깨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할을 담당하실 때는 그냥 담당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은혜와 역할에 대한 강함과 담대함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극히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각각 역할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해 안타까워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 그 기회를 잡을 때 속히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웃음소리와 기쁨소리가 전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